이솝의 동화는 어릴 때 재밌게는 읽고 또 들었지만은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커서야 이솝의 동화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진리를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솝의 그 우화 중에 농부와 여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 농부한테 이 여우는 참 미운 존재였습니다. 농사를 늘 망쳐놓기 일쑤여서 아마 이 농부 마음은 잡으면 잡아라, 그러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여우를 잡게 됐습니다. 늘 화가 많이 나 있던 이 농부는 그대로 이대로 죽일 수 없다, 조금 더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하고 상의한 결과 여우 꼬리에다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이면 이 여우가 고생을 하다가 한참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놓아주었습니다. 여우가 그대로 산으로 도망갔으면 좋으련만 이 농부의 밀밭, 다 이제 수확 시기가 되어져 있는 밀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밀밭에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만 죽어버렸는데, 여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농부가 1년 내내 농사진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이 농부의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자기의 밀밭을 태우는,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수학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의 원리하면 7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씨앗의 원리입니다. 내가 무슨 씨앗을 뿌렸느냐.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항상 결과를 생각하고 사실은 골라야 되는 거죠. 종자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심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분량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량의 원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죠. 저는 텃밭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뭘 심어 보는데, 작년에 제가 마늘을 100개를 심었습니다. 100개. 그러니까 이렇게 100덩어리를 얻게 됐잖아요. 너무 좋아서 올해는 180개를 심었어요. 내년에는 아마 180개를 다 거두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 150개에서 160개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정성의 원리예요. 정성의 원리. 뭘 해놓고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정성을 다 들여야 되는 거죠.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풀도 뽑아주고,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고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 7월 달에 논에 들어가서 피 뽑아주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방학 때이기 때문에 늘 내려와서 그 피를 뽑으면 온 팔에 다 긁혀요. 그리고 이미 많이 컸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하면 농부가 원하는 만큼 수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땀을 흘리고 하면서 피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죠? 아마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우리가 먹는 쌀, 요새야 뭐 되게 기계로 많이 하지만 정말 쌀 한 톨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다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의 원리.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비료를 주고 해도 시간이 돼야 열매를 맺어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다섯 번째는 심판의 원리라고 그래요. 심판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종자를 고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성을 들이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안 기다리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지요. 내가 마음대로 씨앗을 뿌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그 결과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총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젖먹이고 그저 옷 갈아입히고 귀저귀 갈아줬을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 생명의 신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들에 있는 꽃을 봐도 그렇고 농작물을 봐도 그렇고 그것 보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가지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바로 저렇게 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입술에 감사함이 나오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애게에게 이것밖에 안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평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총의 원리라는 거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난 요것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 그러한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모든 것을 보면서 여기에 은혜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게 은총의 원리라는 거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눔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나눔의 원리. 이 수학의 원리 중에 마지막에 나눔의 원리입니다. 결국 농사를 지어서 농부들은 혼자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나눠야 된다. 저는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한 50가구 됐어요. 대개 농사를 다 거두고 이제 마무리하면 대개 12월 달에 들어가요. 11월 달까지 대개 보면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12월 달부터는 이제 쉼의 시간이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도 보통 쌀 한 가마를 떡을 했어요. 많은 농사를 져서 그렇게 많은 떡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가마 해야 50가구 되는 집에 떡을 다 돌리는 거예요. 대개 아마 옛날 분들 아시죠? 메떡 2쪽, 거기다 무떡 하나, 호박떡 하나, 그리고 찹쌀떡 하나, 그렇게 하고 대개 6쪽을 한 가정에 돌려요. 근데 6쪽은 그때 평균으로 가정이 하루 저녁 깊은 밤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물론 식구가 많으면 더 주고 그러지만은 대개 보면 그 6쪽을 돌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부지런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장사라 그러면 예, 이거 돌려오고 오라 그러면 한 2시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갖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의 2달여 동안을 매일 떡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어른들은 아마 오늘은 내가 하고 다음은 내일은 내가 하고 아마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떡을 겹쳐서 받아본 적이 제 생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달여 동안을 그렇게 떡을 먹었습니다.
나눔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밤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떡을 돌리는 시간은 대개 7시부터 9시 사이예요. 굉장히 추워요. 아마 이런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그 긴 겨울을 서로 이겨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만약에 내가 농사진 건 나만 먹고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긴 밤에 옆집에서 준 사랑의 떡을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어둠의 시간들을 이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이 나눔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개 도시 아파트 문화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한 것을 쭉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똑같은 사실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왔다고 하면,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특별히 이민생활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 많은 곳을 여행을 하면서, 저는 어느 분이 제 책상 위에다가 책을 2권 사다 놓으셨어요. 그 중에 여행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어제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여행을 갈 때는 되게 계획해서 가잖아요. 어디 가고 어디 가서 묵고 뭘 보고 놀고 쉬고.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발생하고. 근데 이분은 인생도 여행과 같다, 이죠. 그런데 이 작가가 하는 말이, 글로 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엉뚱하게 생겼던 일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게 글로 남게 되고 그것을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 혹 그것이 실패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글에 쭉 남긴 많은 글들을 보면 다 사건 속에서 여행 중에 당한 그런 경험담들을 쓴 거 아니에요? 만약에 편하게 다녔으면, 그저 어느 가서 그저 편안하게 잠잤으면, 먹을 거 있어서 잘 먹었으면, 그저 좋은 사람들만 만났으면 아마 이런 글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고생했지만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모교회인 에루살렘 교회, 에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 우리가 좀 헌금을 하자, 연보를 좀 하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놓고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동참하게 됐는데, 얼마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의 귀에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안 하더라,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주위의 많은 교회들한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하게 했는데 정작 시작한 교회가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준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낙심했을 거예요. 또 어떤 배반당한 그런 기분도 들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 열심히 주위에 분발하게 만든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는 슬그머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열심히 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전도한 당사자는 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전도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 그 당사자는 자기를 전도해놓고 자기는 뒤로 쑥 빠지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배신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이 시작해놓고 지금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걸 하도록 설득을 해나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선행, 섬김 일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서 사도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다시 연보를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고 야단만 치고 정죄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야말로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손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격려하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든지 또 일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은 신학의 한 분야 중에 실천신학의 분야예요. 실천신학.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숙제잖아요. 우리는 듣는 것은 잘 들을 수 있어요. 배우는 것은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듣고 배운 것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숙제 아니에요. 어느 분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귀족을 만드는 거다. 귀족. 여러분, 귀족이라는 게 뭐예요? 시키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안 하는 거죠. 그게 귀족이에요. 우리는 듣고 배워서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위치도 차지해요. 그런데 정작 그냥 귀족으로 남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심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 모습, 내 지금 상태는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뭔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의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위는 미래를 향해서 파종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에 무엇을 거둘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게을릅니까? 악한 것을 심는 사람이 훗날 이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거둘 거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서 악한 것을 심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거둘 거냐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첫 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런 말을 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래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 이게 첫째는 캐리구마라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이 교리가 무너지면 사실은 내용물이 좋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하고 기둥을 제대로 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보통 예배, 말씀, 전도 이런 걸 캐리구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봉사 친교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이 확실해야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봉사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코이노니아. 이 교제 말이에요. 교제, 친교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죠. 이게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마 우리 개인의 삶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서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게 무너지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봉사가 없는 삶이라고 하면, 교제가 없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해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진리잖아요. 결코 이것을 거스르는 진리는 없어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에 덧붙인다 그랬어요. 사람이 열을 일하면 성령 하나님도 열을 일하시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면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적게 많게 하는 말은 우리는 수량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질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보면 질적으로 말씀하는 게 많아요. 에베소나 또 야고보서 1장에 오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소유가 적게 많게 그러잖아요. 근데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목적이 항상 더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유에 대해서 이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분이 계세요? 제 생각에는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돼요. 이대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풍족하다고 하는, 더 많이라고 할 때 풍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의 끝이에요. 한계의 끝. 나는 풍족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인생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풍족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풍족의 한계에 왔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삶, 그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의 성수가 아닙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는다고 하는 의미, 어떻게 심을 거냐, 실제로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가끔씩 이런 일에 상담을 하시는 분 계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아무리 길에서 마약을 하고 술 중독이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쌍하다는 마음, 한 푼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생기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도와줘야 될 시간에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인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생각이 있어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본위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필요한 게 있거든요. 내가 먼저 쓸 돈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사입어야 될 옷이 생각나고, 어떻게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섬길 때는 첫 번째 결정된 마음, 이대로 하는 것이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쥐고 있어도 그게 내 손에 붙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내게로 내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손에 있을 때 감사하시고, 내 손에 주어질 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하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저도 어제 그냥 작은 일 하나 있었어요. 맥도날드 저녁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 홈리스 피플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아파서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박준혁 장로님이 맥도날드 쿠폰 있었어요. 이렇게 요새 까면 뭐 샌드위치 나오는 거, 또 프라이 나오는 거, 커피 나오는 거, 또 머핀 나오는 거, 저한테 몇 장을 줘서 제가 핸드폰 뒤에다 이렇게 띄고 다녔는데, 또 그걸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차에 또 여러 장이 있었어요. 맥도날드 쿠폰, 커피 먹는 쿠폰. 그래서 그걸 갖다 주니까요. 보통 같으면 한참 있다가 그걸 가지고 카운터 갈 건데, 이분이 그걸 받자마자 바로 카운터에서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요, 그것도요. 그걸 막 드시는데 참 마음이 아파서요. 얼마나 배고팠기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냥 거기 앉아서 계속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돈 좀 몇 푼 더 드려. 그래서 오늘 저거면 됐으니까 이제 하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돕고 싶을 때 도우세요. 제가 살던 느른베르그라는 도시에 가면 알프레드 듀로의 기도하는 손에 그 조각상이 있어요. 그 그림은 스페인의 어떤 박물 미술관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거기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해서 이제 작품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일화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손.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잘 보면
그는 굉장히 우락바락한 손이에요. 그리고 손끝이 이렇게 굽어 있는 걸 봐요. 잘 보면요. 되게 이민 와서 식당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일하신 분들 보면 되게 손이 굽어져 있어요. 막 저는 어느 다른 교 권사님인데 이렇게 보니까 손이 거의 이렇게 뭉그러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호텔도 하고 아주 잘 사시는 분인데 그 권사님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때 매년 냉동식품을 물에 녹이면서 그걸 씻어낼 때 그게 얼었다 녹았다니까 이 손이 다 뭉들어서 가신 거예요. 이런 이민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알프로 듀로의 기도하는 손이 뭉그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일의 시골에서 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듀로라는 사람 같이 있다가 둘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로마로 가서 한번 성공해보자. 근데 한스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고 듀로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 가서 열심히 성공해서 공부해서 성공하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돈 벌려야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다가 결국 듀로가 먼저 공부를 하고 한스가 돈을 벌기로 했어요. 1년 동안 한스가 열심히 식당에서 그릇 닦으면서 일을 하고 이게 1년 뒤에 이제 교대하려고 이제 바꿔서 하려고 하니까 한스가 하는 말이에요. 듀로야, 나는 이미 손이 굳어져 있고 망가졌으니 이제는 네가 계속 공부하라. 내가 계속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문틈을 보니까 한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손을 보니까 손이 뭉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가 이 듀로가 그걸 보고 더 열심히 해서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손이 뭉그러져도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해도 저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 한스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듀로를 뒷받침해서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선행을 한, 섬기는 삶,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것을 찬양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선행하는 것, 저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내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은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선행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풍족하게 하고 넉넉히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으로 보지 못했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선행을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을 꾸이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빗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사람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는 그 마음을 만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독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정말 안 입고 안 쓰고 재산을 조금 모으면 장례살을 놓고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릴 때도 우리 어머니 하는 일을 이렇게 잘 보면 신용이 불량한 사람은 장례살을 잘 안 줘요. 빚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띄어먹을까 봐.
그리고 잘 갚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장례사를 쓰라고 사서 꼬셔요. 그러면서 막 정보도 줘요. 어디 땅도 났으니까 이 장례사를 꼬다가 땅 사면 되지 않냐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장례사를 많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용이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용이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신용회사들이 있잖아요. 무디스라든가 있죠. 스탠다드 앤 푸어라든가 이런 데가 계속해서 나라의 신용을 계속해서 체크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용이 좋은 나라는 돈을 꾸기가 쉬워요. 꾸어도 이자율이 낮아요. 근데 신용이 없는 나라는 돈도 꾸기 어렵고 꾸려면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미국 채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의 나라가 든든하니까 채권의 이율이 싸도 나라들이 그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누구에게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갚아 주시리라. 갚아 주시리라. 당장 내 입으로 드러나는 것, 내 몸을 갚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때는 배부를 수 있겠지만, 그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건 끝이에요. 그거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쌓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선행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점점 추워지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남을 돕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은 부해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분, 이번 겨울 들어가기 전에 아이 띄워놓으세요. 100불이든 200불이든 띄워놓고 그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기 푸드뱅크 박스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그거 한 박스 채우기가 어려워서 교역자들이 해비낸 것 중에서 그걸 채워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거 5불짜리 10불짜리 하나 못 채워서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은 쉽게 사 먹고 밥 한 그릇은 쉽게 사 먹는데 남을 돕는 거는 너무 교회가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언제 홈리스 피플 될지, 언제 망할지 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조금 있을 때 배고파도 좀 옆에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요. 여태까지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했어요. 문학의 밤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는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준비해가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토요일마다 나가서 샌드위치를 싸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우리 북한 아이들 돕는다고 동부서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는 돈 가지고, 내가 쓰고 남는 돈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백만장자도 도울 수 없습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 하나님이 꼭 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받게 하실 거예요. 신용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올해 투자 한번 해보십시다. 혹 내가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다고 하시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빚을 내서라도 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이 겨울 시작되기 전에 통 크게 한번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한번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겨울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또 배불리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